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앞에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954쪽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리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는 것 같더니만 낮에는 또 덥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더워야 곡식도 잘 연글고 더 풍성하게 되겠지요. 10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그래서 허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서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2장 8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많은 부분을 헛되다고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헛되고 정말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함을 왜 하나님의 성경에 넣어서 기록을 해 두셨을까? 사실 여기는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중에서 귀한 것을 찾는 것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헛된데 이런 것은 참 귀한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전도서를 읽으면 아마 은혜가 이전에 헛되다 전도서 가면 헛되다 이 생각만 드는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뭡니까? 부르기 쉽고 쓰기 좋고, 제 이름이 김태성이잖아요. 이게 성자 발음이 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성아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서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성인데. 이름이 참 잘 지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좋은 이름이 과연 부르기 좋고 쓰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인가?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좋은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 물론 그런 것을 다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 이럴 수 있는 이름. 우리 과거에 많잖아요. 우리 선조들 믿음 안에서가 있지만 믿음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 이름만 들으면 참
그 존경스럽고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에서 물론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에 당시에 가장 좋은 기름은 나드 향유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를 하느냐? 많은 돈에 팔아서 이웃을 도왔으면 참 좋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다. 300데나리온은 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300데나리온 한 향유 옥합 뭐 우리 그 여인 우리 부인들은 다 대부분 향수 한 병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향수는 뭐 이 들기름병처럼 이따만치 큰 건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뭐 손바닥 안에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향수인데 이 향수가 사실은 다른 우리가 먹는 생수하고 비교했을 때 부피는 얼마 안 돼도 값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향이 좋고 만들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향료가 비싼 것은 그만한 사람의 그 마음을 향기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 당시에 이 기름, 이 좋은 기름 하면 이 향유를 말하는 건데 이 향유보다가 좋은 이름이 더 값비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좀 우리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참 안타깝다 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뭐 다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 이름을 생각하면 그분이 행한 어떤 이제 그 좀 우리가 참 은혜롭지 못한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이름은 과연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이 우리 전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 직분보다는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좋은 이름.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지어준 내 이름이 있지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을 우리 전도자는 그 이름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값이 비쌉니다. 이 향유, 요즘도 향유 그 정말 작지만 이 좋은 것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좋은 이름하고 어쩌면 우리는 맞바꿔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전도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좋은 기름을 위하여서는 내 이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여기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오직 그냥 기름 이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망 중에 하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 이름을 그것과 바꾸면서 내 이름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손에 좋은 것 쥐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을 그것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의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대입시켜 본다면 좋은 기름을 위하여 좋은 이름이 못 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참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기쁘고 또 이웃들에게 또 은혜를 또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지요. 그걸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하면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이름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름을 가치 없는 잠깐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해 보이잖아요. 금덩어리 하나 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에 영원이 있고 좋은 이름에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 비록 지금은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은 좀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정말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도자는 원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더 좋다는 것이에요. 물론 초상집은 무겁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또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 신부의 그 화려함 속에서 서로 참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거움,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이런 데가 잔치집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누구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겨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이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낫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마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만이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그분이 살아온 걸음도 한번 회상도 해보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교훈이 되어서 이 잔치집에 가서 잠깐 즐기고 시큰 배불리 먹고 돌아와서 보면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아파도 또 같이 지났던 그 친구와 또 친척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집에서 초상집에서 얻을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남은 삶을 헤아려 본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은 어땠고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저 길을 가야 할 텐데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저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잔치집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축하해야 될 자리가 되면 축하는 해야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큰 교훈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늘 슬픔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라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 물론 우리가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의 아픔이고 잠깐의 무게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 슬픔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누가 슬퍼하겠어요? 그것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이런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웃음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슬픔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슬픔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황 집사님 기도 중에도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슬픔, 그 아픔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었고 그래서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물론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을 다시 받았지만 그 외에 물질이나 모든 것은 배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로 받았기 때문에 참 그렇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욥은 그 배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더 굳건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슬픔이 주는 유익이잖아요. 이런 유익이 없으면 사실은 슬픔은 우리에게 괴로움밖에 안 되고 정말 당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좀 하늘을 떠서 가보면 그러잖아요. 밑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위에는 태양이 비춰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태양을 먹구름이 가렸을 뿐이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슬픔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슬픔인데 이 슬픔을 이기면 그래서 그 슬픔이 거쳐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슬픔이 웃음보다 좋은 그 유익함이라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물론 그렇다고 슬픔을 다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힘든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것을 이겨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단련한다는 말이 바로 이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그 이김입니다. 이걸 이길 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순금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여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귀한 교훈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슬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슬픔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내 이름이 그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리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도자의 교훈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장례를 통하여서 앞날을 생각하며 그 앞날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그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